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의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나쁜 선택을 한 사람은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서 성령님을 선택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선택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고넬료였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고넬료는 처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또 베드로는 이미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역자로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째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가이사랴는요, 유다 왕 헤롯이 로마 황제 가이사랴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최신식 건축수를 가져와서요, 새롭게 만든 이 지중해 바다가 훤히 보이는 항구 도시, 인공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그 앞에 바다가 깊이가 36m나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돌로 바다에 담을 쌓습니다. 담을 쌓아서 방파제를 만들어서 항구를 만들고 그 상위 위쪽에 9km 위에 갈멜산이 있는데 이 가이사랴에서는 식수를 먹을 수 없어서 이 수로를 만드는데 다리로 수로를 만들어서 이 직수를 이렇게 물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했습니다. 또한 가이사랴에는요 로마식 신전도 있었고 헤롯이 머무는 궁궐도 있었고 총독이 머무는 관저, 로마식 경기장, 야외 극장 등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이사랴에 근무하고 있던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가이사랴. 지금 가도 이 가이사랴의 과거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요. 해변이 쫙 보이고 앞에 이렇게 과거에는 저 이렇게 C자 앞에 이렇게 방파제가 딱 있어서 배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형 이렇게 보이는 데가 극장입니다. 극장. 극장이 있고 원형 경기장에서는 이 경기가 열리고 극장에서는 항상 공연이 열리는 굉장히 최신식 건축물을 갖추고 문화를 갖춘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였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수로인데요. 이게 9km 넘게 수로가 돼 있어서 저 위로 물이 다니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식수를 다 공급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사진 보면요. 네, 여기가 이제 극장입니다. 극장. 극장 무대에 서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요. 이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로마의 문화로 가득 찬 도시에 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곳은 하나님을 믿을지 않을 것 같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에서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래저래 시달리며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참 억눌림이 있고 어떤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돕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을 것 같던 이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것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하던 그 시간, 제9시, 여기서 성경에서 시간은 6시간을 더해야 돼요. 9시는 그럼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입니다. 3시.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한테 와서 묻죠. 고넬료야.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지금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와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데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고넬료는요,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늘 기도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니까 이제 7절과 8절,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그래서 고넬료는 기도를 마치고 그 말씀대로 보낼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경건한 부하와 이제 하인을 불러서 환상을 다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불러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요바로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집에 벌써 와서 찾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도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시간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여기서 시간이 6시니까 몇 시겠어요? 정오인 12시예요. 12시. 점심 먹을 시간이죠. 아직 점심을 먹지 않고 점심을 준비하던 시간에 베드로는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 이 베드로가 늘 기도하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던 그 시간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금 보자기 같고 네길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있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정오는 식사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식사를 한참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이 배가 많이 고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었겠죠. 빨리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겠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 그릇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 모양이 보자기 같아요. 보자기 같은데 그 위에 보니까 평소에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거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죠. 아니 주님 저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이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게 돼요. 3번 보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언제 하나님이 말씀을 경험했습니까? 평소에 늘 기도하던 그 시간에.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항상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고넬료는 기도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고넬료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고넬료가 이 한 번의 기도로 성령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고넬료는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기도하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날이 이제 오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셨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오늘 한번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만나겠다 이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만납니까?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오늘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하나님이 만나고자 계획하신 그때에 우리가 그 시간에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을 때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시간을 지키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가 지나도 오지 않으셨어요.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으셨어요. 3일이 지나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계속 그곳에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10일째 되던 날에 성령께서 그곳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늘 매일매일 우리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늘 그곳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가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자 하실 때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늘 기도하던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시간에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매일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만납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옆 사람 보면서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새벽에 오셔서 꼭 기도하시고 가능하지 않다면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해서 자기 전에 여러분의 공간에서 시간을 정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늘 생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평소에 먹을 수도 없는 거 하나님 먹으라고 하시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몰랐지만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벌써 시몬의 집 앞까지 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환상 주신 것,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뭐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묵상이라고도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면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삶은 완전히 다르죠.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사람들이 있다. 내려가서 그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님 말씀 듣고 어떻게 일어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이 깨우쳐 주신 대로 내려갔어요. 내려가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어떻게 왔느냐? 내가 바로 그 베드로다 하니까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보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날 이방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시몬의 집에서 자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요바에 있던 우리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성도들, 동역자들과 함께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 지도 보시면 우리가 주님 그 베드로가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루다에서 애니야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루다에 있을 때 요바에서 다비다의 성도들이 불러서 그 요바까지 갔었죠. 그래서 지금 요바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사람들이 와서 함께 가이사랴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올라가게 됐다. 조금 위로 올라가면 이제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 자,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로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서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그래서 그날 출발해서 다음 날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이미 고넬료가 어떡합니까? 자기 친척들 다 모았어요. 자기 친구들 다 모았어요. 완전히 부흥회죠. 다 모은 거예요. 와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고넬료와 같은 이런 마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딱 보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라 하죠. 나도 사람이다. 나한테 이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딱 일으켜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안에 이방인들이 가득한 거예요. 집을 가득 메운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한 자리에 있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받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방 사람들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곳 사람들하고 언약 맺지 마라. 그리고 그곳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지 마라. 그곳 사람들하고 같이 먹지도 마라. 왜? 너희가 그들과 함께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될 거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다. 그러니 너는 절대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명령하셔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면 하나님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낮에 본 바와 같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을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어요. 제사장이 뭡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로 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백성들 모든 세계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이스라엘이 아까 하나님이 우려하신 대로 이방신들 섬기고 세상 문화 쫓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한 것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반대 것만 강조를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다르다. 분리되어 있다.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다르다 하는 선민 사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만 따지고 중요한 하나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하면 안 되고 이방인들과 같이 재물을 먹으면 안 되고 이방인들과 같이 있다가는 하나님이 그것은 죄라고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음식을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만나지 못할 이방인을 따라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왜 지금 이곳에 오게 됐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알던 것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에 역사를 쓰임받고자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때로는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해 가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쓰임을 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순종함으로 쓰임을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이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고넬료가요, 왜 베드로를 초대하게 됐는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던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당신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정말 오셨습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신 거예요. 예. 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설교자잖아요. 아유,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무슨 말씀을 준비해 갔을까요? 어떤 말씀? 이 하나님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이 고넬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파격적으로 불러준 이 고넬료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성령을 체험하게 될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먼저 서론으로 자기가 깨달은 걸 말해요. 자기는 유대인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해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기 위해 꼭 들어야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해요. 그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 그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처음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나 뒤에 오실 분이 계시다. 그분이 너희 죄를 지고 갈 어린 양 예수시다. 네. 그 선포하면서 침례를 주면서 이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온 유대를 덮고 이제는 세계 열방까지 뻗쳐지는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 복음의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우리 38절에서 4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음의 내용은요, 베드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실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시고 성령과 능력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억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증인인 그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3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 우리 앞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내용입니까?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서 예언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된 선지자들이 말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라 합니까?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을 여러분은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44절에서 4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요. 유대인만 침례받을 수 있는 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방언을 듣고 하나님 찬양하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죠. 이들에게 침례를 베풀라. 그래서 그들이 침례를 받고 베드로가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는 곳에는 성령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는데 성령의 역사는 다른 영이 임한다면 우리는 그걸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퍼전 가운데 성령의 크신 회복하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매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말씀을 늘 생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여러분 남은 생에 성령님께 쓰임받고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성령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서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매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아픔이 치료되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